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짧아서 지난주에 제가 혼자 읽었더니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동물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납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연의 힘이 상상 외로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도권은 그런 동물이나 자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자연을 일컫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other Nature. 네, Mother Nature. 자연이 사람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못마땅하고 듣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부터 우연히 생명을 얻고 자연에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존재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을 얻게 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거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나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던 사건은 바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Mother Nature라고 하면 자연이 사람보다 우위의 위치에 있다는 말인데, 이것 또한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연이 결코 사람보다 고귀하거나 사람의 존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결코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것들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자연이 사람의 어머니다 라는 이 영어 표현 Mother Nature, 이 표현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반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 아래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탄의 능력이나 부정적인 환경이나 또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애당초 원치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땅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고 음란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도박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 밖에도 각종 유괴 습관들에 붙잡혀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이 해체됩니다.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정기 검진을 실행하려고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를 하고요. 성인은 1, 2년마다 건강보험 정기 건강검진 때 그 관련 항목을 넣어서 검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즉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주도권을 스트레스와 미움과 슬픔과 분노, 이런 환경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그대로 내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일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온통 술과 음욕과 정욕과 싸움과 분노와 인터넷 게임과 도박과 각종 중독, 열등감과 피폐함과 허무 같은 것들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서 우리 인생 후회 없이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세상에 빼앗겼던 그 주도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 행복의 삶,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실 때는 어떤 공간적인 차원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만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향해 표효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인생에는요, 결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어떤 열쇠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피부로는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막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떨리는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당시 아말렉 민족이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온 겁니다.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예들로 가장 먼저 그 지역에서 대규모 유목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소, 말, 양, 낙타 같은 동물들을 기르면서요 들판 곳곳을 다니던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들의 생계수단이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그런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간혹 다른 유목민들이나 아니면 이곳저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약탈한 물건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정말 손쉽게 약탈할 수 있는 완벽한 범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갓 탈출한 노예 집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 군사가 쫓아오던 홍해 앞에서도요 싸울 엄두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할 정도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일평생을 노예로만 살았지만 아말렉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뭐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전적으로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오합지졸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탈꾼으로 악명 높은 아말렉군을 제압하게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모세가 팔에 힘이 떨어져서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말렉군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것을 목격한 아론과 훌은 하나는 모세의 우편에 서서 또 하나는 좌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가 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군을 대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결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도의 군사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말렉군과 싸우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약한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도권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가져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상황과 환경에 실컷 두들겨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내일 모레는 우울했다가 그 다음 날은 화가 났다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기도로 삶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을 그대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똑같이 힘든 일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다시 손쉽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신실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굶주려 계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유혹당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권력욕과 그 탐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시험하는 쪽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사단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서 사단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기는 하셨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늘상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상황과 환경 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늘상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그러나 위험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비장하게 죽으시면서도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던 연유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의 지배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환경이 모는 대로 그저 별 생각 없이, 별 의지 없이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쏠려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괜찮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 아래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주도권도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세상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휘둘림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사나운 사막 폭풍이 비와 우박과 모진 바람과 함께 몰아쳤습니다.
새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우박이 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고 마당에 온갖 파편들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지붕은 군데군데 띠끼었고 닭장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죽은 닭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온통 파괴와 황폐의 현장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들을 어림잡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사람 망연자실해하며 서 있는데 문득 닭장의 잔재인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수탉 한 마리가 자네를 헤치고 바깥으로 기어오른 거예요. 그 녀석은 쉬지 않고 자네 더미 꼭대기에 올라섰는데 그 늙은 수탉의 깃털은요 대부분 다 뽑혀 있었습니다. 몸은 물에 다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양이 동쪽 하늘에 서서히 나타나자 그 녀석은 앙상한 그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의기양양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꺾이어 하고 목청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도 다 빠지고 죽다 겨우 살아난 수탉이 죽은 닭들 사이에서 힘을 아끼고 상처를 돌보기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한사코 자네 더미 위에 올라서서 꽃기어를 외쳤을까요? 그건 왜냐면요, 그것이 그 녀석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충실한 그 수탉은 헐벗은 가슴을 내밀고는 자신의 울음소리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세상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두들겨 맞고 모진 환경에 휘둘림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밟힙니다. 예수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할 이 가슴에서는 온통 상처투성뿐이고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할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말뿐입니다. 뭔가를 성취하려는 의욕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급급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좀 전에 읽어드린 이야기에 이 수탉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의 잿더미 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들도 넘기면서 상황과 환경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잔의 더미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본성대로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의 본성대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외쳤습니다. 소망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들이 어떤 외침들이었어요? 바로 기도 소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한나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으로 아들인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완전히 심리적으로 바닥에 있던 그 밑바닥 상태에서 차고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죽지도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뻔하였지만 기도로 영적인 주도권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자굴에서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밖에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모두가 어두운 밤의 때가 있었어요. 이야기의 수탉처럼 폐허가 되고 잿더미에 다 묻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잔의 속을 뚫고 나와 일어나서는요 수탉이 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도의 외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고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성공적인 축복의 인생, 후회 없는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기쁜 순간에도 기도하고 슬픈 순간에도 기도하고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루셨던 그 주도권, 삶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 그것을 다시 사탄에게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위에 아무리 많은 잔의 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